이번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의 방명록을 보니까 거의 99%가 기독교인입니다. 혹시 천주교 혹시 있지만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은 지금 한 분 정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성경을 또 읽었을 것이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교회가 할 일을 그분이 3년 반 동안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복음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걸 다 보여주시면서 나처럼 하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실 때 그분은 이미 아버지께 그 권세를 다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참 의료 선교사가 되시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이 분야에서 이 말씀을 깊이 볼 때에 예수님이 의료 선교사로서 일을 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직접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에도 이 건강개혁 사업을 함께 연합시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제가 이 일을 그동안에 해 나오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글 속에 보면 이 복음 사업의 최후 마지막까지 남을 사업은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했고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는 길이 이 건강기별을 통한 봉사를 통한 의료 선교 사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병드는 이런 과정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불행이 닥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살이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이 천국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 잔치는 산울가로 도시 뒷골목에 정말 병들고 외롭고 소외당하 있는 그분들을 초청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교회에 오라고 하면 초청을 거절할 사람들이 이런 곳에 와서 복음을 받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뭔가를 잡아서 일어나고 싶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최후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환자들입니다. 힘든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사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병이 들어있으면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곧 죽는다고 하는 것, 끝난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할 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줄을 잡을 수 있는 치료의 기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최후까지 가는 사업이 의료 선교 사업이고
시대적으로도 최후까지 가는 사업이 이 의료선교 사업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 일을 그냥 한두 해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어떤 영리 사업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것은 내 삶이고 내 신앙이고 내 전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와 고난들이 있었지만 지금 26년을 계속 이 한 일을 제가 해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적절한 복음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어떤 마음의 고통이 오고 혹은 또 쉬고 싶고 어떤 갈급함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온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먹고 운동하고 자고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은 자연 회복을 하고 있지만 이 건강만 회복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은 사람들이 참 많이 호소하기를 이 성경의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도 안 되고 다 읽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이 내 개인에게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호소를 해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성경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성경 전체는 그것이 뭐 역사에 관한 얘기든지 아니면 예언에 관한 얘기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는 얘기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든지 아니면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어떤 개인의 경험을 얘기했든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이 성경의 모든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내 구원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얘기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뭐 다윗이 뭐 이스라엘의 무슨 몇 대 왕이고 뭐 솔로몬이 언제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치리하고 그가 어떻게 되었고 뭐 사무엘이 어떻고 사도 바울이 어떻고 이걸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몰라도 괜찮은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요지 핵심을 깨닫고 바로 그 속에서 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이걸 다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아직 너무 많은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뭐 한 가지는 분명히 잡고 있냐면 구원 얻는 도는 분명히 제가 잡았어요. 아,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을 때에 뭐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읽을 때에 니고데모의 얘기를 읽을 때에 어떤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의 얘기를 읽을 때에 어떤 병자를 고치는 얘기를 읽을 때에 그 모든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얘기를 봐야 되고 바로 그 속에 나의 구원 얘기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단순한 하나의 얘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하도록 또 여러 가지 경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기록하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양이 많고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시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조금 제가 오늘 몇 군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 성경을 읽고 그냥 이 성경을 외우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뭐 기억절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가,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좀 깊이 보다가 보니까요, 모든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보내셨나요? 네. 언제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안 하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벌 내리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나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하나님,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에 세상에 누가 있지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죄인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돼서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본질상 우리의 본심은 이기적이고 죄악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그걸 발판으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으로 끌고 가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의 연약성,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고 살려주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붙잡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희망 있습니까? 희망 있어요. 희망 있어요. 여러분 전부 희망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나는 누군데?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죄인이라. 내 스스로는 절대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리 남에게 자선사업하고 뭐 좀 베풀고 봉사를 하고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본질상 뭐다? 죄인이다. 그걸 누가 잘 아신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펴놓으신 분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 예를 이제 들어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한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절로 보면 여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리라. 예수께서 자 여기까지 보면 간음한 현장에서 바로 덜미가 잡히면 모세의 법에는 뭐 해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것도 현장에서 붙들렸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피할 여지가 없어요. 분명히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 여자입니다. 분명히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여자에 관하여 이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끌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아니 그 위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심판을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들 앞에 허리를 굽혀서 아마 그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기록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그냥 덜미가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속에만 품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드러나는 죄의 행위를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이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음행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직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은 감추인 죄를 아마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도 여전히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자리에다 돌을 놓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슬슬슬슬 다 피해 나가 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지요?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 정죄를 안 하십니까? 죄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 안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지고 있는 죄를 누가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책임지고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온 죄나 이 땅에 태어나서 너희들이 연약해서 지은 그 모든 죄, 그것은 내가 다 지고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죄의 정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자유하고 다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영원한 복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다 죄인입니까? 우리가 정죄받고 죽어야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시기로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여인을 모세의 법에서도 정죄하는 것이고 그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 법에서도 정죄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그 죄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정죄당하마. 너는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9장에 나옵니다. 이 성경이 전부 그렇게 풀어집니다. 자, 9장에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나오지요. 자, 9장 1절부터 여기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질문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며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사람들은 꼭 자기 죄로 자기가 처벌을 당하고 자기가 착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에서 이런 질문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여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자,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다. 우리는요, 체질적인 환자도 있고 태어나서 우리가 체질적이 아니라 유전적인 환자도 있고 태어나서 생활이 잘못돼서 병이 걸려서 환자가 된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앓는 병은요,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질병과 고통을 당하냐면 이것은 전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아십니까? 죄가 없는 곳에는 질병이 없어요.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그게 질병과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선천적으로 받아 나온 것인데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우리가 병신이 되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이것은 전부 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내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죄로 인하여 심판을 내렸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 아이가 맹인으로 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아비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실 이 아이가 장님으로 난 것은 아버지의
어떤 잘못된 과정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그렇게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질병과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아들의 죄도 아니고 뭐라 그러시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라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씻고 오니 어떻게 됐죠? 나으셨더라. 이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맹인이 눈 뜨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비유적이죠. 그러면서도 이 속에는 구원의 도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도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든지 간에 이 죄의 결과인 것은 사실이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들의 죄는 누가 졌다? 이 아비의 죄나 아들의 죄나 다 동일한 죄인들인데 이 죄의 정죄를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내가 그 정죄를 받고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복음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든지 내 죄를 누가 당하셨다? 나의 정죄함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죄인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구약에 가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 하나님과 예수님의 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시죠.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뭔가? 바로 우리의 죄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다시 영생을 회복하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대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산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얘기가 바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을 몇 살에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몇 살에 얻었지요? 100살에 난 자식이라고 그래요. 100세. 100세 맞습니까?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들이 참 멋있게 건장하게 장성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바로 정해준
그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순종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들은 그게 비유든지 사실이든지 역사든지 예언이든지 개인에 관한 얘기든지 다 무슨 얘기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경험시켜주는 얘기,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 믿음을 갖는 얘기, 거듭나는 얘기, 그런 얘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 들은 얘기일 것이다. 아마 다른 쪽에서 온 얘기일 것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입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개개인에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나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부자 법관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것만은 나에게 요구하지 않기를 정말 바랬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그걸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았어요. 이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도 인원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이걸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 들은 자가 그 빗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부인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올 때에,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족에게 인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게 확실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빛을 받고 깨닫지 못한 자와 인원하면 유혹에 넘어가고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에게 인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도 인원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온 빛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런 깨달음, 그런 빛이 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하고 인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제가 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제가 26년 전에 이 길을 걸을 때에 누구하고 인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 인원의 대상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 목사님하고도 인원 못했습니다. 누가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가보아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일이었지만 이걸 누구하고 인원해서 할까 말까를 할 필요가 없더란 말이죠. 그때 그 작은 빛,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작은 빛이었지만 그 말씀에
내 생애를 포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하여 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하루 길도 아니고 한두 시간에 끝나는 시간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할 때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그 3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그에게는 있었지만 정말 고민하면서 모리아산 중턱까지 가서 거기 같이 데리고 온 종 2명을 거기 두고 그들이 찌고 있던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이제 두 부자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기 위하여 골고다 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고통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이미 보내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들하고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조용히 두 부자가 걸어가는데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 나무도 있고 항상 아버지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단을 어찌 쌓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빠졌죠? 양이 빠진 거예요.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부자지간이 얼마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내 아버지요. 여기에 칼과 불은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왜 제사 드릴 양이 없습니까? 이거예요. 그 양이 왜 없습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벌려서 이제 제사들을 준비를 하고 이제 제물을 묶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양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은 아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그분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너라고 했을 때 여기에 그 아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세요. 이 아들은 그 허약한 아버지를 밀치고 얼마든지 거절하고 달아날 수 있는 자유가 힘이 조건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스스로 그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단위에 올리는데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를 도와서 그 번제단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 제도를 보면요. 그냥 단번에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여기 보니까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잡기 위하여 손에 칼을 들었다 그랬어요. 잡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하나 죽여가지고 짐승을 잡아야 돼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양을 잡는 그 어떤 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숱하게 많은 양을 잡던 그 손으로 아들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지금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1000번 꼴백번 낫지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을 자기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떠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하게 하신 것은 아들을 우리 인류에게 내주신 아버지의 심정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자식을 잃어보지 않아서 그 심정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키운 자식을 잃어버리고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어서 우울증이 걸려서 여기에 찾아온 엄마들, 아버지들 저 참 많이 봤어요. 그 병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해서 정말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도 잠을 못 자는 이런 부모님들 저는 여기 많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내어놓는 경험을 통해서 아들을 내놓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 사랑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손에 칼을 들고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세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애지중지 늙어서 난 이 아들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너무나 의지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전부가 되어 있었어요.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 자매님이 지금 이 우울증 때문에 여기 왔어요. 어제 오후에 늦게 들어왔어요. 예. 시부모님, 그 다음에 친정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이런 사고가 언제 덮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앗아갈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멀쩡하게 잘 크고 잘 활동하고 있는 아들들 미리 앞당겨서 왜 걱정하느냐. 그리고 이미 가신 분들은 잊어버려라. 이것을 노력해라. 이거 하려고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멀쩡하게 공부 잘하고 대학교 다니는 아들 왜 사고 만날까 미리 걱정하느냐 말이에요. 미리. 여러분, 그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키운 이 아들 정말 잊어버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에 그 가슴이 어떠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제도를 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낳게 함으로 또 자식이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독자 아들 이삭까지 나에게 주는 거 보니까 너는 네 전부를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전부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있는 전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죄입니다. 죄. 그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 나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이건 아까 제가 본 내용이고 저 뒤에 제가 잘못 읽었어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같이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계속 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제사 제도에서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이 드려야 할 아들이 누워있는 자리에 누가 눕는 것입니까? 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애지중지한 독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정죄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과 아버지가 구속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희미하게 제가 한 25, 6년 전에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희미하게 봤는데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모든 얘기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거듭난 경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정죄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면서 니고데모는 죽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일까요? 예수님께 관련된 일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생각과 정신이 예수님께 쏠려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래 우리의 온 삶은 그분을 위하여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봐요. 니고데모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으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만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전하고 살았으며 아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 고백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한 결과로 얻어진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메시아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어떤
어떤 감옥 생활이든지 어떤 핍박도 돌에 맞아 고통당하는 모든 것도 감수하면서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정말 이 사랑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우리가 가진 생명, 건강,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이 기뻐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계셔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다시 살게 되는 이 얘기가 온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건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얘기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